레위기 22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예물에 관한 거예요. 거룩한 물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주체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성물에 대해서 구별해서 정결한 마음을 지킨다면은, 하지 말라는 걸 안 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욕먹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함부로 가까이 했다 그러면은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위치에 대해서 그 마음 자세나 아니면 어떤 제약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제약,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엔 이런 자들은 안 된다, 이런 경계를 두셨던 걸 얘기를 합니다.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요. 이렇게 뒷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다시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요제로 들렸던 흔든 가슴, 흔든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들어요, 양옆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근데 이거를 못 먹는 자가 누구냐? 문둥 환자예요. 문둥 환자는 하나님 잘 믿다가 죄와 악과 허물이 나와서 부정해진 자, 더러워진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문둥 환자 못 먹습니다. 성물을 못 먹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것은 성물이니. 고기들이 성물이에요. 그 소재, 그것도 성물이에요. 그 밀가루로 만든 거, 빵이든지 뭐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이제 그 태우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먹거든요. 그게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문둥 환자는 뭡니까? 우리 지금 레위기에 쭉 읽었지만 문둥 환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문둥 환자, 유출병 뭡니까? 몸에서 죄와 악과 허물이 계속 나오는 자예요. 문둥 환자는 뭡니까? 털이 휘어지고 자기 잘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가 우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정결한 그 모습에서 밑바닥으로 꺼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 환자나 유출병자, 오미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자, 즉 죄와 악과 허물로 하나님이 부정하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문둥 환자, 유출병자, 이런 자예요. 그래서 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깨끗해지기 전에는, 즉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육입니다. 이 성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고기를 뜯어먹게, 그래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게,
뭐냐면 양육하시는 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 즉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마음 깊숙이 감사함으로 있는 그 마음들이 성물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 유출병자, 즉 마음에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나는 죄가 있습니다면 문둥병 환자고 유출병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직 그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싹 갈라내시는 게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물, 즉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강하게 이 마음에 역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들이 내 마음에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받는 프로그램을 접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죄가 먼저 없어지고 문둥병자,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이 자의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못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시체는 뭡니까? 시체는 살아있다가 생명이 없어진 자. 즉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십니다. 살아있는 걸. 죽은 건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시체, 죽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은 반드시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옮을까봐. 생명이 있던 자가 생명이 없는 자로 바뀔까봐 그 거룩을 유지하려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즉 시체를 그런 자들이나 설정한 자는 뭡니까? 남자의 정액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액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음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설정할 때는. 음란.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옷을 빨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벌레의 죽은 걸 만진 자라든지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시체를 만진 자들 다 부정해서 몸을 씻고 그 옷을 빨고 반드시 나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물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오늘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바퀴벌레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자리나 침대나 거기 또 안장 같은 데에 그 사람이 모르고 앉았다. 그럼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뭐가 있냐면 네가 낮에 해가 있을 때에 접촉이 됐냐? 그럼 부정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부정해지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두움을 마음에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저기 뭐죠? 첫째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렇듯이 밤에서 밤으로 네 마음의 어두운 것을 네 마음에 인정할 때에 실제로 안식이 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게 하루입니다. 저녁.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는 그럼 저녁이 되면 정결해진대요. 아니 낮에 다니면은 어둠에 없기 때문에 그때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에 네가 벌레를 만졌느냐? 넌 부정하다.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저녁 땐 하나님 내가 어두운 자고 죄 아까운 데 있는 자입니다. 이럴 때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그때에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반드시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물을 먹으려면 몸을 물로 씻어야 돼. 물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나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심판을 인정할 때에 할례받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다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미 깨끗해진 자,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발밖에, 발은 이 땅에 살면서 잘못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래서 이 발을 물로 씻겼을 때에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허리에서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못 씻긴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얘기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그 죄까지도 다 없앴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미리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리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자, 저녁이 저녁은 돼요. 그때까지는 부정해졌는데 해가 딱 질 때에 정해지는 거예요. 자, 마음에 네가 어둠을 인정할 때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낮췄을 때에 어떤 죄를 졌어도 자기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하다, 네 마음이 옳다. 그럴 때에 성물,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물은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절로 죽은 것이나 8절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 죽은 거, 절로 죽은 거, 스스로 죽은 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배가 고프다고 그걸 먹었다? 그럼 부정해집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거 배가 고픈데 어떻게 저기 보니까 어떤 게 죽어 있어서 배갈라서 내장 끄집어내고 고기 막 잘라가지고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부정해집니다. 또 봤는데 저기 양이 들짐승에서 찢겨 죽어 있어요. 배는 고픈데 어떡합니까? 그거 살 발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 8절 9절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옛날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절로 죽은 것은 스스로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래요. 자살한 거. 좀 그렇게 봤어요. 스스로 죽었으면 자살한 거. 들짐승에서 찢겼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했을까? 이렇게 보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요 부분에서 걸렸어요. 레위기 다시 읽다가 요 부분에서 절로 죽은 것은 불쌍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절로 죽었다라는 건 뭐냐?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는데 강한 자가 와서 나를 막 찢어 죽였어요. 그거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절로 죽은 거나 찢겨 죽은 거나. 근데 이거를 먹어서 더럽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그 죽은 것들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느냐. 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절로 죽은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한 아버지가 있는데 딸들 둘이 있는데 엄마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가다 나가서 막 해가지고 하루에 10몇만 원 벌어오면 걔는 애들 뭐 학용품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학교 생활용품도 주고 겨우겨우 옷들도 허름하지만 그래도 사다 주고 이랬는데 이 아버지가 이 딸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딸들 몰래 콜록콜록 가고 약도 병원도 못 가보고 약값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딸들이 깨우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절로 죽은 거. 들짐승에 찢긴 건 뭡니까? 공장 다니는 어떤 여직공이 정말 있는데 6개월 동안 봉급도 못 받고 그 사장이나 부장들은 와서 빨리빨리 일해. 나 저기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아이 누가 안 준대. 일이나 해. 분명히 줄게. 근데 1년이 넘어도 그 공장에서 돈도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이도 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들짐승이 누굽니까? 그 사장이나 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공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가 가진 거 전부 다 빼앗고 봉급도 안 주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네가 걔네들까지도 잡아먹느냐 이겁니다. 찢겨 죽은 것들, 스스로 죽은 거를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느냐. 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건 그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걔네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뜯어먹느냐?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얘기하시면서 9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누굽니까?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 나의 명령을 지킬 거래요. 그것을 욕되게 한다는 건 절로 죽은 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어서 그런 것들을 네가 뜯어먹어서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니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니들 멋대로 뜯어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거룩을 지키게 하는 여호와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절로 죽은 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자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놈이 함부로 그들을 뜯어먹느냐. 여러분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하셨죠. 그래서 쭉 네 번째가 보면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네가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긍휼히 여기는 너를 내가 또 불쌍히 여겨서 너를 보호할게. 했는데 이 긍휼을 버려버리고 내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이 절로 죽은 거,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 불쌍히 여기는 목사 없습니다. 이들이 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겼으면요. 자기 이익거리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한 끼 먹을 음식으로만 생각하죠. 이들의 영혼들을 살피는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자, 10절.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물을 먹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타국에 있는 이방인들은 성물을 못 먹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만 이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을 입은 자만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먹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자, 제사장의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대접을 하지만은 다른 걸로는 대접할 수 있어도 성물로는 대접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렸던 성물. 그래서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뭐냐? 돈 벌러 온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장과 함께 한 몸이 된 자가 아니라 객이나 품꾼은 이 성물을 못 먹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손님이고 돈 벌러 온 자지. 품꾼은 돈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객으로 왔던 손님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뭐냐? 옛날 세상에 살았던 것이 좋아서 다시 돌아가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못 얻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제사장이 내 친구니까 같이 구원받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누는 게 객과 품꾼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을 받을 만한 여러분 자세가 안 돼 있는 자가 객이나 품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다음 얘기할게요.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제사장이 돈으로 시장 나가서 한 종을 사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한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 하인을 하나 사왔어요. 시장 가서. 그러면 제사장의 소유가 돼서 제사장과 똑같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 제사장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 제사장에 속해야 됩니다. 객이나 품꾼은 제사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자지만, 종으로 제사장 밑에 들어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제사장과 한 권력 지친이 되는 거예요. 하인으로 왔지만 제사장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샀다는 건 희생의 값을 치러서 그를 사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돈으로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왔던 그 하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럼 또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걔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자, 제사장의 딸이에요.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 여자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게 시집을 갔을 때는 남이라는 겁니다. 함께한 내 가족, 권력 지친이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 시집을 갔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출가가. 성물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먹을 수 있냐?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어릴 때는 뭡니까?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받은 믿음을 지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걸 먹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갔으면 여러분 이방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가 돌아와서 이 집에 있을 때 어릴 때와 같으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품에 보호를 받으면서 어릴 때가 그랬잖아요. 남자도 모르고 이랬는데 그때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와 같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와요. 마태복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이 아이들, 으뜸이 되는 자는 저기 뭡니까?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으뜸이 되는 자는 아이처럼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심령이 어떤지를, 즉 구원받은 자가 성물을 먹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성물을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못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 사람은 개입니다. 외국 사람을 보통 개라고 취급을 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러분, 할례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성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거 레위기 이전에 얘기 다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왔더니만 회막 안에 이렇게 있는데 뭐 고기가 있어요. 소쿠리에 담겨 있는 거 모르고 이걸 먹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거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그런데 먹었는데,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그건 성물이야. 그럴 때는 그 성물의 값에 제사장이 치는 겁니다. 이거 성물의 이런 부분에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나한테 다오. 그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 원어치 만약에 잘못했으면 20만 원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5분의 1을 더하라는 건, 네가 성물, 거룩한 것에서 속건제야. 네가 허물이 발생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5분의 1은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마땅히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5분의 1. 이 5분의 1은 요셉도 풍년이 들었을 때요, 창고에다 5분의 1을 예비를 했고요. 또
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그 세를 내라고 할 것도 5분의 1이에요. 20%. 이 얘기는 다 성경 전체적으로 5분의 1 나온 거 보면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네가 항상 할례 받는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평범한 사람들이 못 먹습니다. 이건 족장이 와도 장로들이 와도 못 먹는 겁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함부로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세계를 함부로 너희들이 와서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 얘기, 여러분, 레위기 지금 22장에는요,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거룩 또한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별 하찮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다에게 얘기해라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거 화목제물 중에 서원제와 낙헌제, 감사제가 있는데 서원제, 낙헌제가 있어요. 이때는 이틀까지는 이거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무조건 불살라야 되고요.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돼요.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암컷이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느 때요? 서원제와 낙헌제. 서원제는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 양을 드리고 싶고 염소를 드리고 싶네요. 또 낙헌제도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얘기를 해요. 낙은 즐거울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 바칠 헌자 이런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서원은 자기가 결심을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 자, 그때 소, 양,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암컷이 아닙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제사장을 드릴 때 제사장들도 이거 흠이 있는 자도 안 되지만 예물 또한 흠이 있는 건 안 됩니다. 귀 찢어진 거, 눈이 멀은 거, 창자가 튀어나온 거, 다리가 5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요. 무릇 선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성원제, 낙헌제를 얘기해요.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마음 상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죄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죄와 악과 허물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흠이 있는 거예요.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선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이거 흠이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나 낙헌은 된대요. 뭐가? 흠이 있는 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만. 뭐 액구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눈먼 거, 지체 배임당한 거, 종기 있는 거, 괴혈병 있는 건 안 되는데 오직 낙헌 예물로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더하거나 덜하는 거. 다리가 셋이거나 다리가 5개이거나 이거는 드릴 수 있어요. 낙헌 예물로. 낙헌은 뭐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는 건 뭐냐면 팔다리 같은 게 더하거나 3개나 뭐 5개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능력이 좋은 것도 있는데 너희가 그거 따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는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그거예요. 지체는 뭔가
손과 발을 얘기해요. 행위나 어떤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는 내가 받지만 서운한 것은 절대로 못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서운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꼭 지킬게요. 이것들에서는 흠이 없는 걸로만 내죠. 흠이 있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튀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이랬습니다. 희생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불알이 상했대요. 똑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에서도 불알이 상한 자가 제사장 직분을 못합니다. 흠이 있는 자들은 뭐 꼽추, 소경, 눈에 백색이 끼는 자, 뭐 이런 자들은 이 번제단이나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 예배 드리는 건 안 됩니다. 이렇듯이 예배를 드릴 때에 불알이 상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혼들 구원을 하는 일에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불알이 상해서 그래요. 즉 이가 잉태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는 잉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흠이 있는 겁니다. 치였거나 뭐 어떡합니까? 어린 양이 있었는데 가다가 리어카 같은데 쳐가지고 배가 툭 터졌어요. 일부가 장기가 나왔어요. 그럼 보기 흉하잖아요. 못 드립니다. 또 배임을 당한 거예요. 누가 칼로 하다가 탁 했는데 도끼나 무슨 낙 같은데 배임을 당한 것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이 된 걸 얘기해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며 이런 일을 행치도 말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 사람의 불알을 망가뜨리거나 사람 뭐 배를 칼로 쳐가지고 터뜨리거나 배임을 당한 거 이런 일도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짐승한테도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너희는 외방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외국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가져왔는데 애꾸가 있고 막 이렇게 흠이 있는 걸 가져오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거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예요.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드리라. 이 얘기 뭐냐면 갓 태어난 거 바로 예물 못 드리게 해요. 최소한 7일만큼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7일은 완전한 거룩함, 안식, 기억, 하나님 정하심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면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건 7일 동안 좀 거룩을 위해서 그 어미는 뭡니까? 젖을 그 새끼에게 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종과 그 어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있게 해서 성령님과 함께 있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하게 들어오도록 그리고 제8일은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와 7일은 있게 하고 8일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6일째, 5일째, 4일째 못 드려요. 거룩을 그가 완전하게 입도록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데도 7일 동안 위임식을 할 때 모세가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은 어미의 역할을 했습니다. 8일째부터 아론이 그때부터 희생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문둥병자도요 7일 동안 자기 집에 못 들어갑니다. 8일째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회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8일째. 성경에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8일째부터 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7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그가 습득한 이후에 8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로 바쳐지는 걸 얘기를 해요. 8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읽을게요. 28절. 암소나 아까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 얘기를 했어요. 8일째예요. 그러면 암소나 암양은 물어나고 여러분 이게 27절 28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숫소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 숫소나 수양이나 수염소.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암소나 암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집을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암소나 암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미는 뭡니까? 성령님이나 우리의 젖을 먹여주시니까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 새끼, 내가 잡아먹고 싶다 해서 그 부모하고 그 자식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종과 또 그 밑에 배우는 그 교인을 한꺼번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죽이라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이건 질서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한꺼번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이제 감사제예요. 화목제 중에 아까 성원제, 낙헌제 있었죠.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당일에 꼭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월절 때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먹고 남은 건 다음날 불살라요. 아침에. 그 다음에 감사제도 당일에 먹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의 그 제물도 당일에 먹습니다. 당일은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한꺼번에 먹는 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바로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감사제, 유월절, 그 다음에 위임식 때 제사장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끝 조금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다. 난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뭐냐? 지금 얘기한 건 다 거룩 때문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고자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2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신데 그들로 알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또 얘기하세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명령을 지켜서 그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자,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끈져낸 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애굽 땅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종살이 하면서 사는 거. 종되었던 삶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고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나 여호와는 거룩을 너에게 입혀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레위기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거룩이 뭔지, 정결하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뭔지. 왜냐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오세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진정은 내 마음 전심으로 할례받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빛과 완전함, 할례입니다. 예수님과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